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6장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있은 성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시잖아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그냥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일의 죄와 악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너무 잘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너무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은 영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눈으로 보아졌던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강력한 임하는 능력을 우리가 우리 몸에 내재하게 된다는 것을 전신갑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진리의 허리띠이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포자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의 도포자락은 거의 팔이 그 사람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도포자락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도포자락의 그 큰 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깃이 어디에 쓰이냐면 어디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나한테 촌지를 넣을 때 거기다 집어넣고 뭐 중요한 물건 있으면 몰래 거기다 집어넣고 해서 그 도포자락이 자기의 주머니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고 도포자락은 커다란 갓과 함께 양반들의 행위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함이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뭐냐면은 그러한 불편함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매들이 짧아지고 간단해지고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 사람들은 지위의 모든 부하가 나뉘어져 있었고 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독보의 자락처럼 커다란 옷처럼 엄청나게 큰 갓처럼 나를 불편하게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니까 그 갓도 벗어버리고 불편한 옷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편하고 간단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중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내가 가장 큰 위안을 받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치킨에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시는 그것이 소확행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소중한 행복이 아주 작지만 소중한 행복이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simple life is good life. 간단한 삶이, 간단하고 검소한 삶이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이 아주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명에 순종하고 은혜 받는 역할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자격을 보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가운데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니라라고 기록하셨고 시편 57편 4절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으며 곧 인생의 중에라. 저의 이빨은 창과 살이요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공격하는 대적해야 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이 서서란 말이 뭐냐면은 바로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것, 신앙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은 옷이 미톤이라는 것이에요. 미톤은 뭐냐면 우리 성서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은 큰 그 포대기 하나를 이렇게 들며 쓰는 식의 옷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도 이렇게 같이 옷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행위를 보면 모든 단을 다 끈으로 묶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로마 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신발끈이 이렇게 종아리까지 올라와서 다리자로 얽혀지듯이 그렇게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리를 복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진실함과 충실함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1장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셔서 순종하시되 그 순종을 성실함으로 이행하셨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복음의 의미가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띈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그 충성을 단기간의 충성이 짧은 충성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은 철저하고 세세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거기에 빗대져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나 신실성이 없고 너무나 충성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허술하게 메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놓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옷을 입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불편하다고 풀어놓는 경우는 더 많은 일들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전투복장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서서의 자세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한참을 도망해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강팍해진 바로가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 뒷공무니까 쫓아오게 됐습니다. 그 홍해와 애국 군대들 그 틈바구니에서 서서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며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언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능력을 모두 부정하게 되고 모세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한 그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뒤에 있는 애국 군사들을 통하여 진리의 띠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을까봐 염려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덜덜 떨며 부들부들 떨고 발을 동동 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스스로 아닌 척하고 스스로 강한 척하고 스스로 이 시험이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현대사회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 어쩌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십자가가 되고 내게 짐이 되고 내게 멍이가 되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곤란해진 인생 생활을 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에 빠져있는 신앙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로 말씀으로 해석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에 주는 모든 도전들, 세상이 나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되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타하리순이라고 해요. 타하리순. 타하리순의 뜻이 뭐냐면 혀를 깨물어, 침묵을 지켜라, 이런 뜻인데, 혀를 깨물으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독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단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좋구만 밖에서 안 받을래요 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악에서 건져내시고 구렁텅이에서 빼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만 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처한 모든 행위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사시키시고 대적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기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놓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강하게 조여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이 꽂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꽂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꽂히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가 꽂히고 의의 행배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전쟁터에 참가한 군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세상에서 많이 얘기할 때 군대를 가면 아주 군인 정신이 바짝 들죠. 툭 건들기 말고 이병 신용, 툭 건들기 말고 이병 신용, 엄청난 분위기가 들어서 정말 안 나오던 힘도 나오는 그런 것들 저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대를 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옷에 그 단추는 다 풀어버리고 워커는 끈을 풀어서 슬리퍼처럼 신고 다니고 총을 주면 총을 총구를 잡고 땅에다 질질 끌고 다니고 예비군들 보면 다 그러고 다니고 군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 안 시켜야 된다는 말도 나오긴 하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자세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건 정신자세인 거예요. 왜 군인이 암전군장을 하고 총을 탁 메고 있을 때 이게 진짜 실전인지 연습인지 이를 분간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땅에서 살 때에는 1km, 2km, 3km 가는 것도 힘들어서 차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군대 가면 왕정부단 20km 이상 하고 30km, 40km, 100km 해보면 합니다. 걸어가요. 그게 군인 정신이었어요.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의 띠를 떼라, 허리의 띠를 떼라. 그것은 진실함과 충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비군처럼 성령의 검을 내가 필요한 대로 질질 끌어다니고 말씀, 훈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보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서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전투의 의지가 강렬하고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 반드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진 자여 전진하라. 그 전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그 신앙이 흐트러지면 맨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공포를 낳게 되고, 공포는 모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뢰의 대상을 다 잊어버리고 개인만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이 상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약간 동성애자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청년들을 모아놓고 같이 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들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야가 뽑힙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의 뜻을 가진 다니엘이 환관장이 벨드사살로 이름을 붙여버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가졌던 하나냐를 사람을 사드락으로 이름을 바꾸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졌던 미사엘을 메삭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을 가졌던 아사랴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꾼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의 시험이 발생이 되죠. 느부갓네살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고 계속 지내게 하려고 했는데, 이 네 사람은 왕이야 당신의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 채소와 물로만 먹고서도 열흘 후에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떨어지면 당신의 벌을 받고 당신의 뜻대로 하겠노라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10일 후에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그들의 용모가 빛이 나고 보기에 아름다웠던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받으면 진실함과 충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드리다가 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띄워야 됩니까? 왜 진리입니까? 그거는 사탄이 거짓이기 때문이고 세상이 거짓이기 때문이고 인간이 거짓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은 세상을 삼키고 교회를 삼킵니다. 이 거짓은 산업을 삼키고 내 가정을 삼키고 내 직장을 삼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들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떠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독선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싫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시험 가운데 심지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매일 똑같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나라에 기도했던 그들은 사자굴에서 7배의 풀무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왕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조서를 내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크게 감동받은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한 절의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입장이 저의 입장이 아까 신앙의 기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병을 들고 여러 가지 관련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오늘 성경 가운데에 많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충격의 말씀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16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위에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그 신을 신고 라고 한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모든 것 위. 이 모든 것 위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도 떼야 되고 의의 흉배도 붙여야 되고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건이에요. 이 신앙의 순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설프게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저를 무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설프게 내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방패 들었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충성과 진실함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만 되고, 그 충성과 진실함이 전제되어야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난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칼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는 방어에 대한 거지만 그 방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방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어만이 공격의 최선이 아니잖아요. 방어만 한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그를 쓰러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진리의 띠를 띠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각하고 믿음의 느슨함에서, 믿음의 헐거움에서 이제는 단단히 조이고 단단히 잠구어져서 정말 그 헐겁고 느슨한 것들이 단단히 조여지는 깨어나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노하우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 가운데에, 많은 성경 가운데, 그가 저술한 성경 가운데로 보면 정말 믿음의 교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원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정말 강력하게 하는 말씀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아주 큰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그 띠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순종하고 사명과 명령에 성실히 수행하는 직분자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세상과 사탄과의 공격에서 우리가 담대히 싸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질서와 믿음의 단단함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서의 승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 총동원 가족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자 약속하는 이 가운데에서 다음 주에 한 분이 나오실지 두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띠가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함으로 띄어졌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띠를, 허리의 띠를 둘러지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통하여 그 진리의 허리띠가 헐거워지거나 느슨해지지 않고 더욱 단단히 조이시고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검으로 허리띠를 띠고 천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불의를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